사람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나를 찾아내시고 나를 건지셨으며 나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찾아 나온 오늘 이 현장의 이 무리를 축복하시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축복하시며 하나님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변화를 받아 주님 이 마지막 때의 새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 속에 큰 은혜 주실 주님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5절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234페이지쯤) 되네요. 제가 가진 성경은 사도행전 27장 25절로 44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사랑하는 성도님 한 절 교독합시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10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하고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라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아멘. 우리 인사합시다. 하나님 사랑합시다. 내 이웃 사랑합시다. 우리 같이 선포할까요? 당신이 땅의 작은 예수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던 중에 탔던 알렉산드리아 호가 유라굴로 광풍 미친 바람을 만나서 좌초되어 표류되기 시작하는 때에 멜리데 섬, 지금으로 말하면 몰타 섬입니다. 그 몰타 섬에 표류되는 과정을 그린 말씀입니다. 사실 이거 집에 가서 다시 읽어보시면 블록버스터 영화급입니다. 꽤 많은 숫자죠. 267명이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276명을 태운 그 시대의 배로는 꽤 큰 배예요. 엄청나게 큰 배입니다. 사람만 276명이지 거기에 실린 어떤 상업과 관련된 물품까지 하면 엄청나게 큰 배, 2000년 전에는 가장 큰 배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 배가 멜리데 섬으로 좌초되어 가는데 그 표류한 유라굴로 광풍으로 밀려 떠밀려간 키로수가 700여 킬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지옥 같은 낮인지 밤인지 구분되지 않을 만큼 광풍 안에서 미친 듯이 난리가 나며
그 상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물건은 전부일 건데 그 모든 걸 바다에 버리는 걸 망설이지 않았던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광풍을 맞이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 바람이 얼마나 센지 여기서도 성경에서도 광풍, 미친 바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미친 바람을 대면하면 정신이 없습니다. 그냥 그거 하나 생각나요. 살면 다행이다. 이것이 얼마나 혹독하고 힘들었는지 20절 말씀, 27장 20절 화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같이 합독해 볼까요?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러니까 신락 같은 희망을 품은 자가 아무도 없었던 만큼 절망의 날들이었던 거예요. 구원의 여망을 아무도 갖지 않았다. 276명이면 적은 숫자가 아닌데 바울을 제외하고 275명 중 누구도 구원의 가능성을 말할 수도 없을 만큼 지쳤고 위기였고 다 죽었음을 믿음으로 굳건히 확신할 수 있을 만큼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 위기의 상황에 오늘 우리가 좀 이 말씀을 통해 주목하고 싶은 것은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세 부류의 사람. 이 위기의 상황에 등장하는 이 세 부류의 사람 중에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나는 어느 부류에쯤 속해 있는지를 생각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류에 속하기를 원하는 거룩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여유로울 때 자기의 본색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깊어진 삶에서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잔치자리에서 주인이 옹졸하거나 치졸하지 않습니다. 물론 잔치자리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은 잔치자리, 무언가 배설하고 나누고 풍요롭고 풍성한 때에 인색하지 않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추석이 지났죠. 추석 때에 인색한 집 별로 없습니다. 배가 터지도록 먹고 또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 할머니들의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죠? 고봉밥을 먹이고 떡을 먹이고 전을 먹이고 이제 뒤돌아서면 저녁이 돼서 또 고봉밥을 끓여내는 그 할머니의 풍성함. 이게 추석 이런 때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본성은 언제 드러나냐면 위기의 순간에 당도했을 때입니다. 여러분, 그때 나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 스스로에 대해서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는 착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여러분, 나 스스로의 실체를 나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죠. 이삭을 바치는 걸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지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나는 너보다 너를 더 잘 알아. 나는 너의 머리털까지도 셈 바 됐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내가 모르는 나의 모든 걸 알고 계세요. 근데 이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네가 네를 좀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궁금해서 우리를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세요. 풍요로울 때든 인색할 때든 네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히 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에 위기가 오고 고난이 찾아오는 건,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내가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내 실체를 내가 깨달아야, 내가 틀렸음을 깨달아야, 내 한계가 고작 요거밖에 되지 않음을 깨달아야 회개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외치면 누가 회개합니까? 저는 회개하라 예수 믿으라 해서 아멘하고 찾아오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다 위기 중에 옵니다. 막장에 이르러서의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러 와요. 왜냐하면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나는 할 수 없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형편없는 인생이구나. 여러분, 이걸 위기 중에 내가 알아야, 위기 중에 내 실체가 다 드러나야 그때 비로소 회개가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위기 중에 힘들어만 하십니까? 아직 덜 힘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엎드리는 위기가 빨리 와야 돼요. 율락으로 광풍을 만나서 혼자 버티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 예수 못 만난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은 엎드리게 돼 있어요. 주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거 말고 여전히 내 수가 나오겠다면 아직 하나님 못 만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유라굴로 광풍의 은혜를 고통으로 지나지 마세요. 오늘 여기 나오는 세 명의 태도들을, 세 부류의 태도를 보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의 태도에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걸 기억하며 오늘 이 말씀을 좀 분석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없던 그때의 첫 번째 부류는 사공들입니다. 사공들은 뱃사람이라 바다 가운데 항해하면서 육지가 가까워 옴을 촉으로 알았나 봐요. 아무래도 뱃사람이 먼저 알겠죠. 그래서 사공이 이제 육지가 가까워 왔음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 사공들이 그 느낌을 딱 받자 자기들끼리 뭔가를 합의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0절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사공들이 도망가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아멘. 이물이 뭐냐면 배의 앞부분을 의미합니다. 고물은 배의 뒷부분을 의미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물과 고물을 개념을 갖고 딱 보면 거룻배는 구명보트를 의미해요. 그때 당시 작은 보트겠죠? 276명이 타는 배니까 작은 보트가 몇 개 있었겠죠? 그래서 그 거룻배를 내려서 사공들이 도망가기로 결정합니다. 도망가기로 결정한 이유는 암초에 부딪힐까 봐요. 지금까지 너무 고생했는데 육지가 거의 다다랐음을 밭사공들은 알았어요. 여러분, 276명이 승선하는 대선, 큰 선에 사공들이 다 도망가면 여기에 남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다 죽어요. 근데도 사공들의 선택은 뭐였습니까? 도망치는 거였어요. 거룻배를 뺏어다가 도망치는 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 부류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위기가 오면 도망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토끼는 사람. 여러분, 위기 앞에 도주하는 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저는 너무 많이 봅니다.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들을. 버리고 도망칩니다. 그래도 늘 고민합니다. 갈까? 떠날까? 남을까? 도망갈 준비하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사역을 하면서 늘 도망갈 준비하시는 분들 계세요. 힘드니까. 이해는 됩니다. 전 100% 이해해요. 100% 이해합니다. 하지만 도망치면 안 돼요. 도망치고 싶은 마음은 모두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임하면 도망치고 싶고 보지 않으려고 해요.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게 우리 셋째가 예전에 한 3살쯤, 우리 둘째는 그럼 5살이고 큰애는 7살이잖아요. 여러분, 이제 내리막길을 걸어가는데 제가 잠깐 안고 있다 내려놨는데 하필 그 타이밍에 큰애 둘째가 뛰었습니다. 내리막을. 여러분, 우리 둘째는 5살이지만 엄청 잘 뜁니다. 반에서 키가 제일 작은데 달리기는 압도적으로 1등이에요. 우리 광희 뛰는 거 보면 다리가 안 보입니다. 그때도 남달랐어요. 7살짜리 형이 딱 뛰니까 5살짜리 광희도 뛰었고 3살짜리 정희도 뛰었어요. 내리막에서. 근데 제가 아차 했죠. 안 되는데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슬라이딩을 해보고 이미 갔어요. 아니나 달라요. 탁탁탁 팍 해서 얼굴로 브레이크 잡고 섰습니다. 그냥 얼굴로 쓸었어요. 제가요 못 보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없어졌는 것 같아서. 근데 저희 아내가 터벅터벅 오더니 울고 있는 아이를 다 안아내고 얼굴을 다 닦아주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가서 애 얼굴이 어떻게 됐을까 봐 그것도 못 쳐다봤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 일 앞에 저희 아내가 훨씬 더 용기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저는 사실 그 얼굴을 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때 제 모습을 알아요. 제가 나름 무언가를 책임지고 앞장서서 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때 그 아이가 얼굴로 브레이크를 잡고 섰을 때 진짜 아찔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희 아내한테 그랬습니다. 당신이 나보다 낫다. 나는 이 아이 얼굴을 볼 자신이 없었다. 여러분, 사람은 무슨 큰일이 났을 때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가장 먼저 듭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무서운 일이 일어나면 다 부모한테 도망쳐 옵니다. 애기들은 그래도 돼요. 애기니까.
근데 어른이 도망 다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도망 다니면 자식은 답이 없어. 도망 다니면 부모만 봤으니까. 툭하면 짐싼데, 툭하면 토끼인데, 툭하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마음을 두질 못합니다. 어제는 죽고 못 사는 사이였어. 근데 오늘은 원수가 되면 돌아보질 않습니다. 도망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망치는 건 아무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은 아기들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공의 선택은 갓난쟁이하고 똑같은 성숙함입니다. 한 번도 잘한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가 왔을 때 도망치려는 마음을 붙들어 내세요. 그거 못하면 아직 애인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내가 나이가 50이건 60이건 70이건 10살이건 10살짜리 아이가 자기에게 닥친 일을 대면하고 있으면 그 아이가 나보다 나은 겁니다. 나이가 뭐가 그렇게 대수입니까? 요즘은 그거 통하지 않아. 너 몇 살인데 어디 머리 새파랗게 젊은 것이, 이런 얘기 통하지도 않습니다. 좋은 현상이에요. 맨날 나이 갖고 뭐 벼슬이라고 50을 먹어도 맨날 도망 다니면서 60을 먹어도 도망 다니고 안 됩니다. 대면하여 보고 용기 내어 맞서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 일과 싸워 승리하지 못하면 도대체 어떤 은혜로운 내일이 있습니까? 만약 내가 늘 도망 다녔는데 은혜로운 내일이 왔다면 하나님의 은혜지만 누군가가 도망치던 나를 붙들어 매주고 난리를 친 겁니다. 도망치지 말자. 여러분, 이 사공 중에 한 사람만 도망치지 말자. 도망치지 말자. 우리가 도망치면 다 죽어 라고 외쳤다면 이런 거지 같은 결정, 이런 수치스러운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도망치면 100% 그리스도인에게 성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모된 자로 이제는 도망 다니지 마십시오. 전 숱하게 봅니다. 헌시착처럼 버려버리고 도주하기를 눈에 불을 켜고 기다리는 사람들. 도망치고 싶은 마음은 여기 다 알 거예요. 맞죠? 저 그런 상담도 받았습니다. 아이가 이제 거의 10개월이 됐어요. 낳는 게 두려운 거예요. 저한테 와서 상담했어요. 목사님, 제 이거 낙태해야 합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답은 뭡니까? 낳아야죠. 낳아야죠. 낳으셔야 합니다. 낳으셔야 합니다. 힘내세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첫 사명입니다. 들으실려나 모르겠는데 이병호 집사님이 아들 셋 낳고 얼마 아니다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왜요? 큰일 났습니다. 왜요? 아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아들이 셋인데 넷째가 생겼다는 소식을 딱 듣고 저도 아찔했습니다. 어쩌지? 그래서 낳아야죠. 그래서 낳아야죠. 기도해 드렸어요. 그리고 몇 주 뒤에 또 전화 와서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요? 쌍둥이랍니다. 에? 어떡하죠? 제 답은 낳아야죠. 하나님이 주신 복인데 낳아야죠. 목사님, 제가 이제 교회 봉사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주신 생명을 책임져야죠. 낳아야죠. 아멘. 기도해 드렸어요. 그리고 2주인가 뒤에 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요? 둘 다 아들이랍니다. 진짜 큰일이군요. 어떡하죠? 낳아야죠. 낳아야죠. 또 기도해 드렸습니다. 잘 키우십시오.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무슨 주의 일입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주의 일 하겠다는 소리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 다 잡소리입니다. 죄송해요, 거기다 개자도 붙였어요. 저는 혹여 누군가가 쓸데없는 한 마음을 준다면 낳는 거 위에 그건 귀신의 소리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지워버리는 게 아니죠. 잉태된 생명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낳으십시오. 다 키워놔봐요. 누구 집이 제일 센가? 거긴 덤빌 집이 없습니다. 독수리 오형제든 쪼다 오형제든 상관없어. 5이 나아가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큰일이죠. 큰일이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대면하며 살지 못하면 여러분 남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구 절벽이라잖아요. 아이를 키우는 것 앞에 도망치기 시작하니 나라의 존립이 문제가 되더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도망치는 거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 반응입니다. 절대로 우리 토끼지 맙시다. 대면하여 용기 내어 맞닥뜨려 승리하십시다. 여러분, 도망치는 데 있으면 붙들어 맵시다.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라면 도망치지 마. 감당해. 승리해야 돼. 여러분, 교회 직책 맡고 있다 보면 도망치고 싶은 날이 반드시 옵니다. 안 오면 하나님 일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는데 사단이 가만히 있을 리도 없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안 든다? 그건 주님의 일 안 한 겁니다.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정상이에요. 여러분, 성숙은 그때 시작되는 겁니다. 위기의 순간에 나의 실체가 들어옵니다. 도망치고 싶다. 견디십시오. 감당해내십시오. 승리하십시오. 그걸 위해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엉망진창이어도 좋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 믿고 견디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세요. 할렐루야. 제일 나쁜 아버지는 자식을 두고 도망가는 놈이에요. 아둥바둥 살다가라도 그 아이를 키우다 죽는 한이 있어도 그의 곁에 해야 할 일을 마땅히 마지막 순간까지 하루를 살아내는 아비가 좋은 걸 못 해줘도 좋은 아비의 시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일이 일어나자 사도 바울이 결단을 하며 27절에 32절에 이렇게 하게 합니다.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아멘. 바울과 백부장 율리오의 선택이 뭐였냐면 도망갈 길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도망갈 다른 모든 걸 끊어 떼어버리십시오. 여러분, 거룻배가 보일 거예요. 토끼자. 그걸 끊어버리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군인들의 태도입니다. 군인들의 선택은 이와 같았어요. 42절 말씀 봅시다. 42절입니다. 여기 좀 말씀이 긴데 집에 가서 한 번 더 읽어보십시오. 진짜 재밌습니다. 상상하시면서 4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나와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설마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걸 선택하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언제나 2000년 전에 그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군인들이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갈까 하여 저들을 죽여버리자고 결정을 한 이유는 2000년 전에 로마 법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죄수를 책임지는 간수가 죄수가 도주하면 자신의 생명으로 책임지면 됐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찬양했을 때, 옥문이 열렸을 때 간수장이 자결하려 했던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죽을 거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았죠. 여러분, 옥문이 열렸다고 해서 도망가는 게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도망친 이유는 하나님이 그냥 끌고 나와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 열리면 도망치고 불법을 자행하고 막 아무렇게나 살아도 이 기회가 있으면 잡는 게 믿음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자녀됨의 격을 지키는 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헷갈리시면 안 돼요. 부디 진짜 한국교회는 이걸 굉장히 오해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옥문이 열려도 나가지 않았어요. 옥문이 열렸으니까 도망가는 게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도망간 이유는 도망친 게 아니라 꿈인지 생신지 모르게 옆구리를 차서 천사가 끌고 나가서 나간 겁니다. 여하튼 그때 그 시대의 법은 뭐였냐면 내가 지금 이 직책을 맡고 있는데 여기서 죄수가 도망치면 간수인 내가, 군인인 우리가 책임을 물어야 했습니다. 무엇으로? 생명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이들이 이 지금 헤엄을 치다가 죄수들 한두 명이라도 도망치면 군인들 중에 2명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결정은 뭡니까? 죽여버리자다. 그래도 군인들이 좋다 하였으나 그래요. 좋대요. 여러분, 이런 선택을 오늘 우리가 안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뭐냐면 계산입니다. 위기가 오니까 내 머리와 내 생각으로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셈이 여기서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1 더하기 1은 2지. 손해나지 않는 선택을 하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손해나지 않는 결정은 뭐예요?
제대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가 오면 오늘 우리는 온갖 잡생각을 다 합니다. 나의 능력, 나의 지혜, 나의 판단, 나의 계산력으로 내 눈에 보기 좋은 선택을 하며 이 위기를 빠져나가려고 해요. 성경은 기가 막히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순서예요. 갓난쟁이, 도망치려는 사람, 애기입니다. 이제 계산하는 사람, 믿음이 없는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도망치는 자는 세상에서도 환영하지 않습니다. 맞죠? 여러분, 도망치는 사람과 살고 싶습니까? 최악이죠. 근데 계산 잘하는 사람은 괜찮죠. 싫어요? 셈이 빨라. 이 사람 딱 가면 뭐가 타다닥 나와. 좋지 않아요? 이 두 번째 부류는 세상이 환영하는 부류입니다. 세상이 환영합니다. 좋다 합니다. 야, 너의 그 생각이 기발하다 합니다. 사람이 답이 되는 결정은 다 계산의 이득이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산으로 살면 사람 죽입니다. 틀림없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자빠졌던 건 계산입니다. 저 나라를 침공하여 차지하면 우리나라가 이득을 볼 수 있어. 여자와 아이들을 숱하게 죽여버립니다. 계산의 결과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계산을 뛰어넘으셔야 해요. 계산을 뛰어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지경은 이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수준에서 머무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는 믿지만 내 계산으로 자녀를 가르칩니다. 계산해봐. 너에게 득이 되는 친구 사겨. 너에게 득이 되는 일을 해. 누가 남 위에 공부하래, 너 위에 공부하라지. 누가 부모 나 위에 공부하래, 너 위에 살라고. 이런 거 계속 이야기해. 계산하라 이거야. 계산해서 너에게 이문이 남는 행동을 해. 계산해서 너에게 이득이 되는 행동을 해라고 계속. 예수는 믿지만 내 자녀에게 가르치는 건 계산상의 이문이에요. 안 됩니다. 그건 세상의 수준입니다. 할렐루야. 주일날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오늘 노방전도를 혼자 나갔다 왔어요. 날도 춥고 4시 15분, 4시에 이제 전도인데 오늘 날도 추워서 안 나갈까 하다가 성도님들도 오늘 일정이 있으시고 바쁘신 것 같아서 기다리다가 4시 15분에 엄청 고민하다 진짜 안 나갈래. 너무 추워서 옷도 이거밖에 없고. 그리고 막 혹시 나오실까봐 또 우리 애들, 우리 광희정이가 권리 지나가죠. 거기 지나가면 이제 이거 나눠주게 시키려고 티슈까지 막 사가지고 바리바리 싸들고 막 갔습니다. 딱 저기 큰 사거리 딱 섰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하지 말까? 하나님, 나 그냥 들어가고 싶어요. 막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래, 나왔는데 하자. 그래서 또 이제 오랜만에 혼자 하려니까 겁나 좀 막 마음이 막 그런 거예요. 날도 춥고 벌거벗은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좀 그래서 좀 짜증났습니다. 내가 이랬던 사람이 아닌데, 혼자서 어디서든 찬양하며 했던 사람인데. 그래갖고 아무튼 뭐 기도했더니 주신 마음이 있고 또 여기까지 나왔는데 하나님 일하심이 있겠죠. 그러고 기타를 치고 찬양을 하기 시작했는데 오늘은 호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완전 버스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세상에 춥게 입어야 돼. 겨울날 불쌍하게 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저를 걱정해. 도대체 누구냐고. 저 오해교회 목사라고. 이번 주에 오면 다 제가 전도한 겁니다. 얼마나 많이 물어봤는지 모르겠지. 내 티슈도 못 나눠주냐. 기타 치고 찬양하는데 너무 추고 오돌오돌 떨면서 지금 허벅지가 지금 알이 다 베겼습니다. 하도 떨어서 찬양을 1시간 반을 했어요.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그러다 2개의 특별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오늘 1개만 얘기하고 주일날 나머지 2번째가 진짜 재밌는데 이건 주일날 내가 아껴둘게요. 하나 뭐냐면 어떤 꼬마애 하나가 저를 보면서 너무 놀란 듯이 저를 보더니 제 앞에서 한 곡을 다 듣는 거예요. 한 곡을 다 듣고 박수를 막 치는 겁니다. 너 뭐야? 그랬더니 지나가는 학생이래요. 일로 와봐. 교회 다녀? 그랬더니 다녔었대요. 교회 알아? 안 돼요. 어떻게 알아? 자기 할아버지가 목사래요. 너는 왜 교회를 안 다녀? 사정이 그렇게 됐대요. 몇 살이야? 그랬더니 중1이래요. 중1.
우리 교회 한번 놀러와 그랬더니 네 아저씨 그러더라. 나 목사님이야. 그래요 목사님? 그래서 전화번호 줄래? 그러더니 한 2초 정도 망설이다 전화번호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눌렀더니 갑자기 이래요. 동생 전화번호예요. 야 왜 동생 걸 줘? 네 걸 줘야지. 네 그러더니 진짜 전화번호를 줘서 제가 전화했더니 받았어요. 그리고 그 녀석이 가다가 다시 전화했습니다. 목사님 진짜 기뻤습니다. 꼭 갈게요. 그리고 전화를 먼저 준 거예요. 중1 아이를, 남자애 하나하고 둘을. 이 아이들을 보면서 나온 이유가 있구나. 올지 안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일단 저는 전화번호 받았고 한 3개월쯤은 못 살게 굴 겁니다. 제가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고 일단 한번 물었으니까 3개월은 어떻게 봐야죠. 그 아이 또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시라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기다리셨나 보다. 그래서 1시간 반을 또 막 찬양을 하고 오늘 만남이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짝사랑하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얘는 날 싫어해. 하지만 난 사랑해. 이 친구를 이게 횡단보도에 있는데 애써 모른 척 하더라고요. 거기 뭐 노래하는 저를 우리 애들도 애써 모른 척 하려 합니다. 우리 큰아이도 제가 찬양하고 있으면 애써 모른 척 하려 하지만 제가 시력이 좋아서 아들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와요. 근데 뭐 다른 애들도 뭐 그렇죠. 그래서 그 아이 뒷모습을 보면서 계속 찬양하며 하나님 저 친구가 저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이미 짝사랑하고 있는데 저 친구가 저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 친구를 바라보며 계속 찬양하며 기도했습니다. 사실 너무 행복했어요. 누군가를 짝사랑하며 그 뒷모습을 보며 감사할 수 있고 기다리고 있다는 마음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만남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건 주일날 대박이었습니다. 그건 주일날. 사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리 앞에 계산하면 이런 일 못합니다. 아무도 안 왔는데 날도 추운데 휴일도 없는데 이거 해봐야 누가 알아주겠어? 사실 지금도 제 다리가 막 후두루두 떨립니다. 지금 너무 떨어갖고 뭐 알아주겠어? 근데 계산을 끝내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믿고 찬양하니 너무 귀한 만남이 거기 있는 거예요. 오늘 안 나갔으면 어떡할 뻔했어. 여러분 계산으로 사는 인생은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계산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철저히 계산하고 계세요. 상급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냉수 한 사발의 섬김도 계산 중이세요. 아멘. 없는 셈 치시는 분이 하나님은 철저히 계산 중이십니다. 다 더할 거 더하고 뺄 거 빼고 계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까지도 세신데요. 다 더하고 계십니다. 오늘 플러스 2개 쳤다가 마이너스 3개 치지 마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죠. 하늘에 상급이 있다. 면류관이 있다. 여러분 그 거룩한 셈으로 사십시오. 계산은 하나님께.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간이 긴데 마지막 3번째 불입니다. 백부장 율리오와 바울의 태도예요. 43절 44절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아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가 혹은 배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3번째 불은 무엇입니까? 다 살리길 원하는 사람입니다. 도망가는 사람도 아니에요. 계산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이거 죽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백부장 율리오가 언제 내려왔을까요? 다 내려보내고 마지막에 내려왔습니다. 수영하는 사람은 헤엄쳐. 수영하지 못하는 사람은 널판지 붙들고 헤엄치고 가. 바울이 뒤에서 선언합니다. 오늘 어떤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어. 그러니 너희 모두 살 수 있어. 그러니 상륙해. 여러분 모두를 살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모두를 나에게 주신 사람임을 믿고 모두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며 모두의 맨 마지막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위기 중에
백부장과 바울의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 사람을 기다리세요. 정확히 세 부류입니다. 도망치고 싶습니다. 계산해서 이득이 남는 걸 선택하고 싶습니다. 누구나 그런 마음은 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오늘 말씀해 보면 43절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그릇된 뜻을 막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아들아, 딸아, 그리 살면 안 돼. 아니야, 그건 생명이 아니야, 능력이 아니야. 여러분이 막아주는 사람은 분명히 미움받습니다. 제가 너무 잘 알아요. 그 사람을 100% 생각해서 막아줘도 사람은 내 앞길을 막는 걸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막아주는 사람이 돼야 해요. 도망치려는 사람에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뜻이 있어요. 여기 왔으니 견디십시오. 기다리십시오. 계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을 맛보아 누리고 천국을 살아내십시오 라고 막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어긋날 때 여러분 그 어긋남에 가속력을 붙이지 마세요. 막아주십시오. 안 돼. 사랑하자. 용서하자. 낮아지자. 여러분, 이걸로 싸우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자격은 없습니다. 우리 셋째가 얼굴로 슬라이딩 했을 때 그 얼굴도 못 쳐다본 모질한 아빠고, 사실 저희 어머니 병원에 최근에 제가 뭐 힘든 일이 너무 많았잖아요. 계속 있고 뭐 사랑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기도할 일이 너무 많고 하고 제 마음이 막 이렇게 저가니까 아내하고 이렇게 가서 마지막에 어머니 얼굴을 못 뵙고 밖에서 기다리다 벌써 3번을 왔어요. 보면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힘들어서 마음이. 사실 저도 도망 다니는 사람인 중에 하나고 계산도 많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는 언제나 도망치지 마, 아들. 계산도 하지 마. 내가 하고 있어. 너는 그저 내가 너에게 맡겨준 모든 영혼 한 사람도 포기하지 말고 내게 주신 그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며 끝까지 사랑만 해. 사실 그게 주님이 저에게도 매일 주시는 마음입니다. 지금도 저는 그 마음을 지키는 싸움으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고, 때로는 그 마음이 무너져서 힘들 때도 있는 못난 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꽤 승률이 괜찮습니다. 그런 마음들로부터 꽤 자주 이깁니다. 오늘도 노방에 나가서 여러 마음들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좋은 마음을 선택할 수 있는 실력이 이제는 조금씩 쌓여감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정말 부디 생명의 사람이 되어주세요. 도망치지 맙시다. 계산하지 맙시다. 우리 정말